세상의 학식과 성령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늘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또 생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붙잡히고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또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식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학식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교회를 세운 가운데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 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의 문화의 전성기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의 발전된 문화, 그들의 지식, 철학, 이런 문명으로 교회가 갖가지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웠던 신앙도 흔들려지고 교회는 계속 세상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세속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이단 학설들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 갈등을 빚고 있는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편지, 그것은 편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복음의 진리는 그때나 이때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건 과거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지식에 둘러싸여 있는 현대인들의 성도들에게도 꼭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학식입니다. 세상의 학문, 학식, 지식입니다. 그런 세상의 학식을 무엇이라고 세상의 학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 서두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식이 참 좋은데 모든 사람이 세상의 학식에 빠져 있습니다. 학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 이런 세상 학문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을 줄 수 없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죽음 문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참 학식은 좋지만 그걸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학식은 무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학식은 허무와 무능하다. 그걸 믿고 있는, 학식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것을 믿더라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 고린도의 정말 타락한 도시, 우상으로 만연한 도시, 그리고 철학이나 종교나 웅변이나 모든 변론이나 이런 것들로 아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부천시에도 뭐 100만 명 인구가 살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 믿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 지식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 사실,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이나 학문에 의해서, 학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먼저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장 18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매사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속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이기 때문에 이 술수 권모가 많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대로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멸망됐네. 지혜를 멸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멸하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 머리가 총명하잖아요. 똘똘해요. 아주 똘똘한 사람,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지식과 총명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죠. 1절 말씀, 어떻게 너희들 예수 믿느냐? 나의 똘똘함과 나의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아름다움, 정말 많은 학식, 아주 지식을 가지고서 그런 언어를 구사해 갖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겨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은 말로써 수직을 하고, 또 무슨 사람들에게 필요한 윤리 사상 같은 걸로 세상의 지식과 어떤 교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었던 그 십자가, 그분이 죽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내가 그걸 너희들을 전도해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나는 의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뢰하러 오셨습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학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죄 문제, 영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순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에다가 여러분 도금하는 거 봤어요? 도금. 금으로 노랗게, 그 도금은 어떤 데 하는 것입니까? 가짜다 하는 거예요. 쇠붙이라든지 이런 굴이라든지 이렇게 그 금과 같이 흉내내기 위해서 덮는 게, 그게 도금 아니에요? 도금.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도금에서, 이 복음에다 내가 도금을 해가지고 말과 아름다운 학식으로 꾸며가지고서 너희들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뭘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그 사건 위에 어떤 말과 지혜로 포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물 많이 받고 보지만 포장 너무 기가 막혀요. 포장 보면 진짜 아주 호떡반해요. 근데 물론 거기에 내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용은 별거 아닌데 포장값이 더 비싸 보여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거 똑같은 거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를 십자가에다가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치욕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아멘 하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런 고린도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믿어야지, 능력을 믿어야지, 권세를 믿어야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 그냥 비참하게 죽은 죄를 진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저주의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게 한 그런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나의 죄와 그리고 내 의로움과 나의 영생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들은 지식을 더 믿습니다. 현재의 권력을 더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 당시에 학식과 아름다운 헬라의 철학과 지식이 온 인류의 이상이었어요.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망의 대상이죠. 선망이 된다 할지라도 인류의 죄의 문제, 개인의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없습니다. 죄 아무리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도 오늘 누구만 있어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학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취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 그런 얼마나 말을 잘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꼬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아름다운 말과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예? 세상 말로는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그런 걸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세상 학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2절 말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시대의 모든 지식과 그 시대의 학식과 문명과 모든 예술과 음악과 미술과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확 잡아당겨 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갈 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예 아는 것 자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무식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둘째가라면 서로만큼 유식한 사람이죠. 그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우상의 사슬에서, 모든 죄의 습관의 그런 그 옛사람에서 우리가 구속받았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에 의해서? 오직 흠없고, 은이나 금같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이나 금이 귀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거죠. 불타버리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되어지는 것, 오직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한 거죠. 정말 이 깨끗한 예수님의 죄 없는 그분의 피, 죄 없는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죠. 예. 죄에서 우리가 오늘 사함받고 구원받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학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 위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학식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학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 아닙니다. 뭐 종교는 다 같은 종교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뭐하러 이렇게 힘든 기독교를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교를 편하게 믿는 그런 종교 아무나 믿지 많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상도 많고 어떤 신을 만들어 섬기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 구원시키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외에는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방법, 그 길 외에는요, 그분을 믿지 않을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세상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그런 것이다. 나는 너희들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께 한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가 따른 것이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학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 학식은요, 마침내 그들은 그 지식을 자랑하다가 그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번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거는 무슨 제정신이 아니죠. 그것이 현대에 가져온 우리 온갖 그들이 우리들의 정신병이요, 현재 병들이죠. 끔찍한 건 보면서 세상의 학식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도 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싸운다는 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이 지혜는 무슨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관원이 어떤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알았다면은 정말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더라면은 영광의 주, 그분의 아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질 수 없잖아요. 인류가 이렇게 어리석은 이것이 인간의 좋다는 인간이 발전시켜온 학문의 결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몸에 안 왔지만 지금도 예수를 똑같이 박게 하는, 똑같이 예수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인류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식이나 지혜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눈이 이미 어두워, 세상 학문이 우리 눈을 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가리워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사람의 지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비천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이 사람의 죄로 어두워진 사람의 지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단 무늬를 걸치고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할까요? 인정해주고 아마 섬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같이 처참하게 옷 벗겨주고 가시관 쓰고 그리고 대못 박히고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인류의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지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증스럽고 천시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학식이고 인간의 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세상의 학식, 인간의 학식은 더 나가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들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령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의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육의 지식으로는 성령의 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9절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귀로도 듣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예수의 거룩한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구원, 죄사함이죠. 이런 것들을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지식은 몰라요. 많이 배울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일을 탐구하려고 애를 써도 탐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일은 그들이 알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근데 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것,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지식이 도문돼도 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학식을 다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성소의 진리, 성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박사가 돼도 모른다는 거죠. 박사치고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세상의 학식과 인간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칭송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 지식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이 뭐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 지었어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습니까? 지혜자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십자가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다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세상의 학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준 이 바울의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이 다 세상 지식에 취해 살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것입니다.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오직 그냥 십자가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이 바울은 내가 이 고린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수 믿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순봉 부천교회 오셔가지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성도님이 되어지고 직분자가 나오고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무엇에 세상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예수라는 그 예수,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왜 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주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 그 도를 믿을 것인가, 왜 십자가의 그 피, 왜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한 거죠. 고린도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시대의 이 사람들과 같이 세상 학식과 철학과 지혜가 최고의 이상적인 가치로 여겼지만, 그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결과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다 우상숭배, 뭐 가는 것마다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상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꼭 모양만 우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상이에요. 금이,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모든 스포츠가 우상이고, 오늘은 예술, 문화, 뭐 이런 뭡니까? 요즘 이 탤런트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거 다 우상들이 거기 빠져 있으니까요. 그 결과 고린도 사람들은요, 황금 만능주의에 또 빠졌어요. 그다음 돈 벌고 사업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좀 돈 버는데 얼마나 아주 치중하고 있습니까? 황금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들은 방탕주의가 되게 방탕에 빠지고, 그다음에 환락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정말 풍기문란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풍기문란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그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지, 이 세상 학문과 학식주의에서 그들이 벗어나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린 궁금하잖아요. 예?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바울도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다 손가락질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제가 설명해서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회개시킬 것인가 생각할 때 염려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이 설교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또 이렇게 참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들에게 오늘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뭐 입만 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고민되는 거예요. 뭐 입만 하긴 하지만 이거 뭐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맥락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든 끼를 다 동원해 가지고 춤을 출까? 아니면 무슨 만담을 할까? 코미디를 할까? 뭐 그걸 하니까 그것도 내가 소질도 없고. 근데 뭐 많은 내가 세상 신학적인 지식 철학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당신이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지 뭐지만 그것까지도 바울이 그래요. 그것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만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너는 외치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에 의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회개도 되어지고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내쫓게 될 것이고, 뭐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공부 많이 한 그 유식한 사람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바울도 이렇게 심히 그들을 복음 전하는데 심히 떨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 지식 학식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들어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죽은 조소받는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들 가서 예수 믿는다면 부끄럽죠?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사람은 그건 진짜 백이에요. 그건 진짜 예수쟁이야. 그 어디 가서 정말 예수를 전하면 진짜 조소받고 누가 알아주니까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척 하는 거지. 안 믿는 척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무리에 끼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진짜 이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라 참 아주 1995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가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의 문을 열 때 1995년도인데 저번에 몇 년 전인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최초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화 대성회를 연 케냐의 10대 도시 가운데, 그러니까 케냐 그러면 후진국이니까 나는 알기를 그 껌덩이 그것들 뭐 하나 무식한 사람들 가서 거기 뭐 가서 그냥 가서 복음화성에 나도 할 수 있지, 부흥사도 아니면서도 부흥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우리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우리말로 왜 영어로 해버리지 가지고 영어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영어를 테니까 그렇게 다 포스터 붙이고 선전하고 방송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러 왔어요. 그도 꼴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강사가 진짜 제대로 된 강사인지, 저들이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벨핑을 다 참아가지고 거기 그 복음화성에 준비하는 사람들 4명 목사가 껌둥이들이 한국을 왔어요. 그게 뭐라 그랬지? 우리 교회 왔어. 와보니까 교회 크잖아요. 돈도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뭐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대화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뭐 내가 또 뭐 영어 실력도 말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인사만 하고 끄덕끄덕하고 그냥 간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강사 훌륭하다고 말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방송에 내고 그냥 가보니까 뭐 온 거리에다 그냥 포스터가 다 그냥 도배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간 거예요. 뭐 하러? 영어 설교하러. 복음 영어 설교해야 되니까 그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히 배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나는 그래서 뭐 집회 끝날 때도 가보니까 방송에 막 나오고 말이야. 포스터 야,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 이거 웬일이야? 내 사진이 거기에 쫙 붙여있고 말이죠.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그 운동장에 스타디움에 갔는데 말이죠. 무대 꾸미고 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는데 한 15,000명, 20,000명 모인 것 같아. 얼핏 봐도요. 이렇게 봐도 많이 모여. 내가 평생 생에 이렇게 많이 보면 처음 봤어. 우리 게 뭐야 2,000명도 5,000명도 안 모이는데 말이지. 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하루아침에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눈이 뚱그려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씩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설교를 내가 영어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영어 설교하다가 이게 잊어버린다든지 이 글씨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전기가 나버리면 이거 큰일 났겠잖아 이거. 보이지도 않을 것이지. 게다가 또 바람이 휙 불어서 연고 달라버리면 이야, 그거 그냥 정신이 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야외인데 말이지. 그런 사회에 모였는데 거기서 준비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회 보고 모였는데 그냥 수십 명이 내려간 아주 그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소개하는데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이 다 모였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준비위원들이에요. 사회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름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말도 못해. 영어를 그냥 좔좔좔 그냥 기가 막혀냐 하여튼간에 미국 놈보다 더 잘해. 이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영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을 그냥 혀가 잘 들어가가지고 하든 다 그냥 영어를 잘하는데 마이크 붙잡다 뭐 보통 20-30분이야. 내 차는 저 뒤에 있어. 빨리 끝내야 돼. 왜 또 내 차도 오지도 않아. 뒤에 앉았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말해. 그냥 혀가 그냥 딱 침 말라가지고 2,000명에 붙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영어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데 다시는 내가 영어 설교 안 할 테니까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그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만 설교 뭔지 아세요? 이사야 6장에 주께 돌아오라 그거예요.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자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구인가에 대한 거 이 세 가지 사흘을 했는데 너무나 간단한 번역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몇 개 들어갈 것인가 참. 그런데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 내가 한마디면 통역 한 10마디 하고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뭐 하여튼 막 그냥 그 사이에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뭐 아멘도 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뭐 그리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끝나니까 간증하는데 그냥 병 났습니다. 그냥 회개한 사람 당에 수백 명만 올라서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 그거 모르시면 우리
33년 사이 보선에 거짓말인가 사진 다 찍고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로 갖다 아주 우습게 안 되니까. 그 옛날 95년도 사건인데, 예. 아니, 저도 말아주세요. 박수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이래야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람이 날려가면서 원골 꽉 잡고 있었지. 안 날려가라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불 대비해서 미리 촛불 다 준비해놔. 혹시라도 하다가 늦으면 앰프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그거 몇 마디 안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거 갖고서 다 회개하고 병 나은 사람 여기서 막 일어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철학이고 내가 말을 암만 잘해도 그런 일이 벌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런 세상에 고린도를 전도할 때 세상 학식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자기는 외쳤다고 하십니다. 예,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절대로 그들이 자랑하는 학식, 지식, 철학, 웅변,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지고서 자기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이 외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이곳으로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바울 같은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 것입니까? 그는 자기 배경을 자랑했어요.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난 사람이죠. 조상들이 그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은 자가 바울이었죠. 그다음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걸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자기는 해로 여겼다. 모든 게 그게 해요. 그 아는 것이 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이러한 십자가 도를 어떻게 정말 그 도에 의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까? 이제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학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믿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지식과 철학과 우상 숭배와
모든 풍기물난한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예? 성령은 모든 것 보세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밖에 아는 게 없어. 성령밖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 좋으신 성령님이시죠. 예,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게 하고 우리를 회개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사물이 있으면 어떤 사물의 설명서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신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누가 설명해 준 것입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식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세상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아주 까막눈이에요. 유치원생 같아요. 그들은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습니까?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의 구원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잖아요.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경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발 우리의 부활이죠.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영생의 구원을 가져왔다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말씀께서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 사건을 의미로 알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 세상의 학식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영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어지면은 구원에 대한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 역사와 사건, 자연의 이 모든 이치의 사건들과 우주와 인생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떤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학식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따져보면요. 어리석기 때문에. 왜?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능치 못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붙잡아서 오늘 다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여러분 슬픔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 다 오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정말 행복과 기쁨과 오늘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